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인지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유독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주의나 독재주의와 같은 전제주의적인 다스림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될 뿐 아니라 온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 자연을 다스리라 하시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먹어라, 이런 뜻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만 있다면 더 얻고 더 취하고 더 누릴 수 있다면 전쟁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많이 정복하고 취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것이 마치 이 창세기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룬 것처럼 얼마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지 땅이나 피조세계에 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의미를 악의적으로 확장해서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파괴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95년부터 1291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과 15세기 이후에 있었던 대항해 시대가 있죠. 원래 이 십자군 전쟁의 그 명목상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슬람 세력에 빼앗긴 예루살렘의 성지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정치적인 야욕과 탐욕에 의해서 이 십자군 이 원정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원정은요, 첫 번째 1차 원정을 빼놓고는 전부 다 실패한 그런 원정이 된 겁니다. 자, 1차 십자군 이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탈을 쓰고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흉악한 침략자와 약탈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제 15세기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항해술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원양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세계사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함께 나타났던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세계를 정복하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탐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제국주의 열강이 다른 이 동양이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침략해서 식민지화할 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선교사들이 같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략 전쟁과 이 선교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칼과 총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해놓고 그 땅에 함께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식민지화된 그 백성들의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후유증과 상처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이 의미를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이 유익과 이기심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환경 문제를 풀어가는 근거 규절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일부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는 구절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씀은 애초에 우리에게는요 적용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주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일까요, 후일까요? 타락 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복하고 있는 의로운 상태라는 전제입니다. 아직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영원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였다는 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였다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있다면 이 명령은 문자적으로 100% 받아들여지고 실행되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 말씀은 절대로 그냥 우리가 받거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창세기부터 우리의 이해가 잘못돼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힘과 권력, 더 많은 형통, 더 많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나는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무엇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의 뜻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일은 반드시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허락될 수 있는 충만함과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크고 높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시죠. 우리가 풍요롭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땅, 더 많은 명예를 갖고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가 가진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목적이 서로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가진 목적이 틀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벗어난 나의 목적은 반드시 탐욕이 되고 죄가 되고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이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얻을 수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어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그 모든 것들을 취하려 하는 것은 욕심이며 결국 죄의 씨앗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신명기 2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진군해 나가는데 파죽지세입니다. 파죽지세로 이방 땅들을 정복하며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전쟁에서 여러분 거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밟고 지나가면 다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전쟁의 주체가 되시니까 못 이길 민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신명기 2장 4절 5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서가 사는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9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이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 자손도 건들지 말아요. 그 땅도 건들지 말아요. 그 땅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민족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들이요 이방 민족들입니다. 물론 창세기까지 올라가서
최소한 500년에서 600년 넉넉 잡고 한 1000년쯤 과거로 돌아가면 이들이 롯의 자손이고 이삭의 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최소한 지금은 이 민족들이요 완벽한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이 되어버린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는 들어가지 말라. 너희들 거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동그라미 3개를 제가 그려놨어요.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이고요. 왼편으로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세로로 이렇게 글씨에 가나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편 그 지도가 잘려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 땅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면적이요 오히려 가나안보다 넓습니다. 자, 세일산 에돔 땅이 있죠. 길이만 160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고 바위와 관목이 무성한 땅입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것 될 것 같아요. 모압 땅도 그렇고 암몬 땅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큰 땅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한 번쯤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차 떼고 포 떼고 네 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가나안 땅 차지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못 이긴 민족이 없습니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손에 넣었어요.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방 민족들의 땅이 있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대놓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지금 너희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겁주지 마라. 돌아서 가라. 그들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라. 뭐 자신감 뿜뿜 아닙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한데 그 땅을 쉽게 단념할 수 있을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눈앞에 돈이 보이고 자리가 보이고 적지 않은 많은 유익이 보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고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사회에서 내 입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과는 좀 타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조금만 덜 하고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게 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까? 조금만 더 하면 더 부자 되고 더 윤택해지고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단념하고 내려놓는 일,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시 신명기 2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상업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지금까지 과정을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높은 상업이라 할지라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곳은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땅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은 달라요. 마음의 소원으로는 더 많은 땅을 취하는 것이 자신들의 소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그들이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더 풍성한 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 능력 없는 분 아니거든요. 난 너의 기도를 원한다. 난 네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스라엘이 바랬던 목표는 더 많은 땅을 취하는 그것이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땅이 얼마나 고프고 이방 민족들의 그 풍성함이,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욕심이 났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 그 소원, 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바라시는 것은 더 많은 땅의 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지식을 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고 욕심이 생겨도 또 얼마든지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높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 길 가지 않겠다.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 인생 위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 위험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위험한 거예요. 내 인생이 더욱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더욱 열심히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갖고 싶고 얻고 싶고 취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순복하며 내려놓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낮아진다는 얘기고 우리의 소유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아빠 엄마 말에 순종하느라고 가난하게 됐어요. 아빠 엄마 말에 순종하느라고 난처하게 됐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애가 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라도 채워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따라 삽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인생을 살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싶은 인생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싶은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지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콩알이에요. 콩알이 아무리 굴러봤자 수박 한 번 구르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가 됩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지 아등바등 하면서 내가 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욕심에 팔려서 머리 쓰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모든 길과 기회와 능력이 다 열려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털어버리십시오. 진정한 형통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